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남은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6.25 광복절을 지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광복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광복절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광복에 대한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해요. 왜? 내가 겪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겪어보지 않은 세상, 내가 당하지 않은 괴로움과 수치, 우리는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몸소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이 당해왔지만은 내가 직접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당한 사람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배운 걸 가지고, 학습된 걸 가지고 내가 분노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나라 사랑하는데 광복의 의미를 외치면서 많은 말들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들어보면은 가슴이 뭉클한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은 그렇게 지어냈지만 진짜 그 가슴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그 고통을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향하여서 밥을 사주면서 그 배고픈 사람의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밥을 주면서 어떤 내가 나의 그 기분을 만족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그 배고픈 심정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배고파 봤습니까? 없어서 못 먹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금식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좋은 내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음식을 골라서 먹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것하고 먹을 수 없어서 못 먹는 것 같고 똑같이 못 먹지만은 그 마음은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강원도에 가서 돌아보면서 장에 갔습니다. 장날도 아닌데 그렇게 장날이 아니니까 정선장이 텅텅 비었어요. 그냥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도 점심을 먹어야 되겠는데 요즘 이제 금식을 하니까 12시 넘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장에를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 한 바퀴 도는데 뭐 크질 않으니까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한 바퀴. 그런데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12시간 넘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래서 또 한 두 바퀴를 돌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은 섞여서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몇 번을 돌아도 모르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낯선 사람이 지나가니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고서는 그냥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집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식당이. 그 텅텅 빈 시장 속에서 한 집만 유난하게 막 줄을 쫙 서 있는 식당. 그래 뭘까 하고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먹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에도 꽉 차 있고 밖에 줄을 쳤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 보니까 그냥 옛날에 우리 감자 뭐 부침개 또 무슨 뭐 국수 뭐 이런 거 파는 거예요. 그래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분한테 물었어요. 야, 정선 들어갔더니까 그 집은 장사가 너무 잘 되더라. 그러니까 그거 갔다 온 친구가 이런 거예요. 그거 맛이 없어. 근데 왜 줄을 섰어? 그러니까 자기도 물어봤대요. 하도 줄을 많이 서가지고 그 소문이 나서 어느 날 갔다니까 줄이 하나도 없더래요. 어이구, 오늘 웬일이야 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중간에 그냥 나왔대요. 안 먹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그 맛도 없는데 왜 줄을 섰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서니까 나도 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여기가 잘하는 줄 알고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남이가 서 있으니까 나도가 서 있는 기분. 남이 서 있으니까 나도 여가 서야 되는 그런 기분으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심령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을 지나면서 원인이 무엇일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국방이 약해서, 우리가 정권욕에 의해서 너무 싸움에 분쟁에 지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추스리지 못해서 외적의 침입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예수쟁이들은 참 문제야. 뭐든지 하나님을 갖다 붙인다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핍박받는 데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하, 원인이 있구나. 모든 것은 자연 스스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저녁을 꼭 사줘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사를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집에 이제 술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 왜 들었냐니까 자기 아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공공 근로 하는 거 있죠. 그걸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신은 이 지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걸 법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왜? 나는 현실이 이럴까? 아내는 병들었고요. 나는 가진 건 없고. 그렇다고 내가 일을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조건이 안 맞는다고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담당자보다가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왜 나는 안 되느냐? 그러니까 법을 따지더래. 법에 이렇게 규정이 있고 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달라 하느냐? 내가 근로를 제공하겠다 하면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막 이제 좀 언성을 높이면서 우리 지금 내가 쌀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러더래요. 선생님 그거는요 우리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복지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들을 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찡한 거예요. 당장 먹을 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은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고 분노가 솟지만은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추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과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스토리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와 남느냐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 속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여와 야가 나뉘고 좌파와 우파가 나뉘고 네 편과 내 편이 갈라져서 이렇게 분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의일이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우리는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3절을 통하여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시기 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민족이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광복된 후에 70여 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초콜릿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 초콜릿 하나 달라고 쫓아가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었던 그 어린 심정들의 모습을 기억합니까? 물론 저는 기억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밀가루를 주고요 우유가루를 준 적이 있어요. 학교에 나가면은 지금 생각하니까 옥수수 가루 같아요. 노란 가루를 줬어요. 그걸 갖다가 집에다가 삿가리를 넣어가지고 찌는 거예요. 그럼 빵이래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은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라에도 밝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 믿으라고 할 때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 얼른 받아 아니에요. 그들을 배척하고요 그들을 쫓아내고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 순간 이 땅에서는 그 피 속에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잘 사는 것, 이렇게 부흥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그래요. 많은 사람들 예수제이들은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이라고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에서 우리가 옛날에 수출 많이 하면은 수출 탑을 세우고요 수출 많이 하는 그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국력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GNP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GNP 올라가는 속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선교사 파송 숫자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선교사 100명 보냈을 때 100불 됐다는 거예요.
1000명 보냈을 때 1000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작지만은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1등은 물어보나 마나 미국이고요.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가 1등과 2등 차이인데 이 차이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렇지만 한때는 우리가 2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세워졌고,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만큼 우리의 GNP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확실한 통계는 안 나오는데 6인가 7인가 밖에 안 된대요. 선교사 파송국에. 다른 나라들이 앞질러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선교사를 해외에다 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나갈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교사 교육도 받고 하는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월 250에서 3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나갈 수가 있어요. 월 250만 원 한 번이야 해줄 수 있지. 예를 들어 몇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한 달은 해줄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매달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매달. 그거 가서 안착하고 거기 가서 활동하려면요,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요. 왜? 말이 안 통하잖아요. 풍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말 배우고, 풍습 배우고, 그 사람들과 교류를 이루어지려면 2년이 그냥 허송세월 가는 거예요. 그럼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바로 교회가 세워지느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그들과 접촉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의 기도 목표를 300명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선교사 300명 파송하는 교회 해달라고 기도를 제목으로 삼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는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잘 살아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찬양의 소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안 괜찮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우리 이만큼 잘 살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요, 12월이 되면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요. 왠지 12월이 되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나라가 12월이 되면은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든 안 나가는 사람이든 성탄절의 기쁨에 들떠가지고요,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탄절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미쳐 날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보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기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면요, 어디 가든지 성탄 캐럴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쿵작쿵작쿵작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백화점에 가나 길거리에 그냥 노상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냥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도 들어가면은 성탄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캐럴송, 그래가지고 가수들이요,
웃기는 사람도 캐롤송 부르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도 캐롤송 부르고요. 못하는 사람도 캐롤송을 불러가지고 음반 판매를 하기 시작하기. 그 모습 속에서 12월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는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그때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끄럽다고 누군가 정권을 잡으니까 백화점에서 캐럴송을 못 틀게 법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 한마디 하니까 싹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없어지고 캐럴송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 인간들이요 몰랐죠. 삭막해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도 왜 찬양을 부르자고 하는지 알아요? 왜 찬양을 뜨겁게 하자는 거예요? 찬양 속에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게 찬양으로 곡을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을 뜨겁지 않아요. 그냥 힘이 옆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회는 뭐 때문에 살아나는지 알아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분에 속하지 않아요. 목사가 좋은 대학 나오고 학위가 많아서 그거는 끼어들지도 못해요. 첫째 조건이 뭔지아요? 교인들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찬양으로 뜨거워지고요. 아멘 소리가 커지고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악의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의 소리가 없어지고 길거리에 성탄 메들리가 없어지는 순간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도도 막아요. 전도도 못하게 합니다. 전도를 하면은요 신고를 해요. 아파트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학생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오래 하잖아요. 학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전도하면은요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못하게 해요. 그러는 순간 이 나라 이 민족이 혼란과 곤경에 빠져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가 없어지는 순간 이 나라 이 민족이 곤경과 어려움과 분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정치가, 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물론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으로 원인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부끄러워. 나는 저런 신앙을, 저런 믿음을 못 가지고 살아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한국 사람은 끝까지 이야기를 같이 해봐야 돼요. 전체 다 지 생각, 지 얘기, 지 판단을 가지고 이름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사역을, 잘못된 믿음을, 잘못된 판단을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핑계대면서
자기 생각을 끊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 삼아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명성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거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릎 꿇고, 우리 교회 금년의 표가 뭐예요? 무릎 꿇고 주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마음으로, 머리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6.25 사변을 겪으면서도,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남은 자가 얼마인지 우리가 압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다 불안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믿을 것이 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그 7,000명 안에 남겨진 자로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겨진 은혜,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남겨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가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금년에 유난히 장마가 길었는데 오늘 끝났다고 합니다. 장마의 홍수 속에 물은 많으나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홍수의 강 속에서 생수의 샘물을 솟아나는 생수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은혜, 하나님 안에서 남겨진 은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부름 받아지는 그 이름, 남겨지는 그 이름에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